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제가 천안 개척 초기이거든요. 한 학생을 신방 갔는데 거기서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영생을 따놨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호랑방탕하게 사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시는데 그 아버지는 영생을 빼앗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과연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도 그 영생을 빼앗기지 않을까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얻은 영생은 빼앗기지 않을까로 잡았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그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데 사단이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은 사단의 손보다 더 강하고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손 안에만 있다면 영생을 빼앗기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떠나면 영생을 빼앗깁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또 예수님의 손을 떠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질문한 것, 한번 얻은 영생은 빼앗기지 않을까?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2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스라엘의 그 겨울은 그 우기거든요. 그래 비가 많이 와요. 그런데 수전절이 이르렀다겠죠. 수전절은 성전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시리아 장군인데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에 돼지대가리를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어요. 아주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헬라 문화를 따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 울분을 가지고 분개했죠. 그때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몰아내고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었고 그것이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이에요. 그 수전절을 빛의 축제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렇게 8일 동안 이제 가운데 촛불 하나 켜고 그 이튿날부터 하루에 하나씩 촛불을 켜가면서 8일 동안 기념하는 빛의 축제의 날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수전절을 기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솔로몬 그 뜰에 이렇게 솔로몬 행각에 거니셨는데 그것은 그 성전 동쪽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 또 그 약간의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여간 예수님도 그 수전절을 지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뭐 그리스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이미 너에게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배운 걸 봐도 한 2번 정도 분명히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자가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아는데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바로 내게 말하는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눈먼 소경을 찾아가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인자다 했습니다. 인자란 다니엘이 예언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그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한다고 했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 6가지 배웠죠.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합니다. 기억하시나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죠.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또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고, 무리를 걸어와서 제자들을 도와주셨고,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죠. 또 이제 11장에 보면 썩어서 냄새나는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죠. 무엇인가 아시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강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사단이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인데 누가 믿을까요? 예수님의 양이 믿고 예수님이 양이 아닌 염소들은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과 염소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건가요? 예정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염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뒤집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양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믿는 자가 염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언제 잘 듣죠? 첫 번째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할 때 그 말이 잘 들리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그 말이 너무 달콤하고 귀하게 들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사랑해 보셨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너무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또 정말 내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의 음성이 잘 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면 잘 들려요.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교만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정죄하면 예수님 음성은 안 들리죠. 겸손하게 내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주일 말씀을 공부할 때 또는 우리가 워크숍으로 또는 1:1로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이 정말 잘 들리고 혼자 또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달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고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의 손에서 그 영생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양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단이 빼앗을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이 사단의 손보다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손 안에만 있다면 빼앗기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떠난다면 빼앗길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다면 예수님은 그 많이 고통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보내주십니다. 왜? 우리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보내주셔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죠.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해서 나가겠다고 해요. 되게 배은망덕한 것이고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는 재산을 줘요. 왜냐하면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탕자가 아버지를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억지로 강제적으로 섬기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정말 깨달음을 갖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줍니다. 보내고 나서도 이렇게 몸은 보냈지만 마음에는 항상 그 탕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탕자를 영접해서 잔치를 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영접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에만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영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첩을 얻기도 했고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것도 99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허물을 감당하시고 또 사단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배웠지만 3번 부인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손에서 베드로를 사단이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허물과 연약함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렇다면 그는 죽은 자죠. 잃은 자죠. 그런 사람은 결국은 사단에게 빼앗길 수 있고 영생도 빼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죠. 만약에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스스로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정리한다면 우리가 영생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아버지 손에 있어야 되고, 혹시 떠났을지라도 다시 돌아와야지 영생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8절 요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어떤 허물,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를 감당해 주셔요.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 무한한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떠났을지라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저는 너무 그 하나님이 좋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도 허물과 연약함이 많았고 죄도 많이 졌거든요. 근데 주님은 내 영생을 사단이 빼앗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또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이 소멸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생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임계치라는 말 들어봤나요? 예를 들어서 물의 임계치는 백도나 0도가 물의 임계치예요. 예를 들어서 100도를 끓이면 99도까지는 괜찮아요. 100도가 되면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가죠. 또 0도가 되면은 얼어버리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 지점, 그것을 임계치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났지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없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이 그 죄를 계속 지는데 그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야킴 4년까지는 회개하라고 하지만 4년이 딱 넘어가자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요. 임계치를 넘은 거죠. 이제 너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훈련받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임계치를 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는 그 5가지 재앙을 받을 때까지는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6번째부터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임계점을 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느 그 지점을 가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마치 나야가라 폭포에 가면은 이렇게 줄을 쳐놨다고 그래요. 그 줄을 넘어가면은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아무리 노를 저어도 다시 돌아올 수 없고 결국 물에 떨어져 죽는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돌아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떠나도 물론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손 안에만 있는다면 또 예수님께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영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구원을 잃을까 또는 영생을 얻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히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손은 정말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절대 우리를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 안에 살면서 영생을 빼앗기지 않고 영생을 누리다가 다 천국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 안에만 있다면 영생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멀리 떠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모두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죠.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영생을 얻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의적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혹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는 마음의 욕심으로 조금 예수님을 떠나 있다면 빨리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의 손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잘 있어서 영생을 잘 누리다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